메시지 성경 빠른 통독.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서론에서 2장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22장으로 되어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 주후 95년에서 96년경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 유배 중에 기록하였습니다. 세 개의 큰 주제로 나눌 수 있는데 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서론으로 메시아 예수의 계시의 편지, 두 번째는 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 요한의 증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내용입니다. 세 개의 환상으로 되어 있는데 1환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7교회에 보낸 편지, 2환상은 7심판 시리즈로 7인심판, 7나팔심판, 7대접심판, 제3환상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세 번째는 22장 6절부터 21절까지 마지막 말씀으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서론. 성경의 마지막은 화려하다. 환상과 노래, 재앙과 구출, 공포와 승리로 가득하다. 쇄도하는 색과 소리, 이미지와 에너지의 현기증이 날 정도다. 비록 처음에는 당혹스럽더라도 계속해서 읽어나가다 보면 우리는 점차 그 리듬을 파악하고 연결점들을 깨달으며 기독교 예배의 다차원적 행위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예배는 내 동물이 밤낮으로 쉬지 않고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시작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우리 주님 주권자이신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분. 오 합당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을, 존귀를, 권능을 받으소서.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셨기에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4장 8절 11절. 그리고 24장로들이 함께 찬송을 부른다. 이 책의 중간쯤에서는 구원받은 이들이 함께 서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오 주권자이신 하나님, 주님께서 하신 일이 크고 놀랍습니다. 모든 민족의 왕이시며 주님의 길은 의롭고 참되십니다. 하나님,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누가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주님, 오직 주님만 홀로 거룩하시니 모든 민족이 와서 주님께 경배합니다. 그들이 주님의 심판이 옳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15장 3절 4절. 1세기 후반 목회자였던 반모섬의 요한은 예배에 마음을 둔 사람으로 그의 최고 관심은 예배였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의 환상은 그가 반모라는 지중해의 한 섬에서 어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중에 찾아왔다. 그는 육지에 있는 7교회를 순회하며 돌보는 목회자로서 그의 주된 임무는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응답인 예배는 사람들을 공동체로 모아준다. 따라서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왜곡하면 공동체는 혼란에 빠지거나 몇몇 사람들의 횡포에 시달리게 된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예배하기에 좋은 시대가 아니다. 아니, 그런 시대는 애초부터 없었다. 세상은 예배를 적대시한다. 마귀는 예배를 증오한다. 요한계시록이 분명히 보여주듯이 예배는 더없이 부적합한 조건 아래서 수행할 수밖에 없는 임무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예배한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기도 한다. 요한계시록은 수월하게 읽히는 책은 아니다. 목회자일 뿐 아니라 시인이기도 한 요한은 은유와 상징, 이미지와 암시들을 즐겨 사용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고 순종하는 가운데 예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려는 열망 때문이었다. 그가 우리의 지성과 상상력에 요구하는 것들은 또한 우리에게 큰 보상도 안겨준다. 요한과 버시대와 함께 예배드릴 때 우리의 예배는 분명 전보다 더 긴박하고 기쁨 가득한 예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의 모든 종들아. 그분을 두려워하는 너희 크고 작은 모든 사람들아. 19장 5절. 아멘. 요한계시록 개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 헬라어 성경은 아포칼로프시스 이요한이라고 하며 요한의 계시록이라는 의미이다. 영어로는 레벨레이션이라고 한다. 기록자. 기록자는 세베대의 아들이며 사도 야고보의 형제인 요한이며 그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께서는 은혜로우시다라는 의미이다. 또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의 기록자이기도 하다. 12제자들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와 함께 대표적인 인물이다. 요한은 예수의 공생의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장면에 등장한다. 본래 과격한 성격으로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인 보아너게로 불렸으나 후에는 요한복음 및 그 서신 등에서 사랑의 사도라고도 불렸다. 본문에 기록자 자신이 요한이라고 5번이나 밝히고 있다. 기록 배경. 극심한 재난과 함께 시작된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통치 기간에 도미티아누스는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였으며 주후 83년에 어린 아들이 죽자 그 아들을 신으로 선포하고 아들의 어머니를 여신으로 삼았다. 이 같은 신격화와 로마 황제 숭배가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배경에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된다. 도미티아누스는 베스파시아누스의 아들로서 주후 81년에 실권을 잡는다. 화산 폭발과 지진 등 재난이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황제에 등극한 도미티아누스는 자기 도취에 빠져 로마 백성들에게 황제 숭배를 강요하였다.
로마의 역사가들은 도미티아누스 치하에서 행해졌던 교회의 박해를 기록하지 않았지만 실제적으로 그는 자기를 숭배하지 않고 유대 풍습을 받아들이며 그에게 반역을 꾀했다는 이유로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사형에 처하였다. 이처럼 그는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유대인의 성경을 받아들이거나 그리스도교의 예수를 전하는 자들을 잡아들여 사형에 처하거나 유배지로 보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주후 93년에 이르러서 유대인을 넘어 자신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에까지 박해를 가했다. 그래서 이때를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공포정치 기간이라고 부른다. 공포정치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암살당하는 주후 96년까지 이어졌다. 사도 요한은 공포정치 기간에 체포되어 재판을 받았고 반모섬에 유배되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시아의 7교회에게 편지를 기록하였다. 기록연대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를 향한 로마의 박해가 심해지고 있을 때 기록되었다. 2세기의 교부들은 계시록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통치하는 후대에 기록되었다고 증거한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아시아의 교회들이 성숙기를 지나 쇠퇴기에 들어설 만큼 충분한 세월이 지났음을 보여준다. 요한이 언제 반모섬에서 풀려났는지는 알 수 없으나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재위기 이후에 에베소로 돌아가도록 허락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요한이 풀려나기 전인 주후 95년에서 96년경에 반모섬에서 기록되었다고 본다. 기록 목적 요한계시록은 기록 당시의 상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로마 제국의 박해로 암문이 드리워진 교회들에게 보내진 서신이다. 로마 정부의 억압과 박해는 교회의 생존에 계속적인 위협이 되어졌다. 그 당시 교회에는 자신의 미래의 불확실성이 팽배했던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격려와 경고가 필요했다. 즉 그들에게 절망으로 포기하기 쉬운 믿음을 지켜주는 격려와 외적인 박해와 내적인 배교의 위험의 경고가 필요했던 시기이다. 이 점은 요한계시록의 내용 속에 명확하게 혹은 상징적으로 나타나 있다. 특히 교회들을 향한 격려는 자신들의 적을 심판하고 교회를 위험으로부터 구출해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재림에 초점을 두었다. 요한계시록에 수록된 아시아의 교회들의 모든 권면은 그리스도의 출현에 관계된 구절들로 묘사되었으며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라는 구절이 반복되어 나타난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격려와 권면이요 중심 주제는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준비라 할 수 있다. 요한계시록에 관하여 1. 요한계시록을 잘 알면 성경 전체를 잘 이해하게 된다. 창세기는 성경 전체의 서론이고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의 결론이다.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마지막이 모두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다. 2. 요한계시록은 성경 65권의 성경적 세계관을 총정리한다. 요한계시록은 교회와 세상의 본질을 선명하게 제시함으로써 성경적 세계관을 제공한다.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을 통해 세상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고 바른 믿음을 얻을 수 있다. 3. 요한계시록을 잘 알면 이단과 사이비 집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게 된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65권을 통해서 해석된다. 이것은 성경 65권을 통한 해석과 요한계시록의 해석이 충돌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상호 연관 속에서 성경을 볼 때 바른 지식과 믿음을 갖게 되므로 미혹에 빠지지 않게 된다. 4. 요한계시록을 잘 알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성경적 세계관은 성경적 가치관을 갖게 하고 성경적 가치관은 성경적 행동을 하게 한다. 성경에 나타나는 다양한 가치관과 행동 양식은 성경적 세계관의 기준에서 해석되고 이해되어야 한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도 요한에게 감추어진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드러내 주심을 선포하면서 시작한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의 최종 구원의 과정은 나팔, 대접의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끝까지 인내하시며 구원받을 자들을 애타게 찾으시며 구원받은 사람들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함께할 수 있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난다. 요한계시록은 속히 오시리라는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축복하며 마친다. 요한계시록 1장 이 책은 메시아 예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그분의 종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려고 이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천사를 통해 이를 공포하셨고 자신의 종 요한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자신이 본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이것을 읽는 독자는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요. 이 예언의 말씀, 이 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요. 때가 바로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하나님.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이 편지를 적어보냅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하나님께서 또 그분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이 또 충성스러운 증인이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처음 살아나신 장자이자 지상의 모든 왕을 다스리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온갖 좋은 것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삶에서 우리 죄를 피로 씻으시고 우리를 한 나라로 그분의 아버지를 위한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리스도께 영광과 능력이 영원하기를. 아멘. 그분이 지금 오고 계신다.
구름 타고 오시는 분 모든 눈이 보게 되리라. 그분을 조롱하고 죽인 자들도 보게 되리라. 모든 나라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보고 비통해하며 자기 옷을 찢으리라. 오, 그렇게 되기를. 주님께서 밝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하나님이다. 나는 주권자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시련과 그 나라와 열정 어린 인내에 참여해 온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의 증언 때문에 밤모라 하는 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주일이었고 나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나팔 소리처럼 우렁차고 쩡쩡한 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책으로 기록하여라. 그리고 그 기록한 것을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나는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아섰습니다. 내가 보니 7가지 달린 금촛대가 있고 그 한가운데 인자가 계셨습니다. 긴 옷과 금 가슴마기를 입으시고 머리는 새하얀 눈보라치는 듯 눈은 화염을 쏟아내는 듯 했고 두 발은 화로에 달궈진 청동 같았습니다. 음성은 큰 폭포소리 같고 오른손은 7뼈를 붙들고 계셨으며 입은 예리한 날선 칼, 얼굴은 바짝 다가온 태양 같았습니다. 이를 본 나는 죽은 듯 그분 발 앞에 쓰러졌습니다. 그분의 오른손이 나를 잡아 일으켜 세우셨고 그분의 음성이 나를 안심시키셨습니다. 두려워 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살아있다. 나는 죽었으나 살아났고 이제 나의 생명은 영원하다. 내 손에 있는 이 열쇠들이 보이느냐? 이것은 죽음의 문들을 열고 잠그며 지옥의 문들을 열고 잠그는 열쇠들이다. 이제 내가 보는 것을 모두 기록하여라. 지금 일어나는 일들과 곧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내가 내 오른편에서 본 그 7별과 그 7가지 달린 금촛대, 너는 그 이면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 원하느냐? 7별은 바로 7교회의 천사들이며 촛대의 7가지는 바로 그 7교회다. 2장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말씀.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이렇게 적어 보내라. 오른손에 7별을 쥐고 계신 분, 7 금촛대의 빛 가운데를 활보하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네가 한 일을 잘 알고 있다. 너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 가다가 그만두는 법이 없었다. 나는 내가 악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하는 것과 사도행세를 하는 자들을 뿌리채 뽑아낸 것도 알고 있다. 나는 너의 끈기와 내 일을 위해 보여준 내 용기를 알며 내가 결코 나가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너는 처음 사랑에서 떠나버렸다. 어찌된 일이냐? 대체 무슨 일이냐? 너는 내가 얼마나 떨어져 나갔는지 알고 있느냐? 너는 루시퍼처럼 떨어져 나갔다. 다시 돌아오너라. 너의 소중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라.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다. 이제 내가 그 금촛대에서 내 빛을 없애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잘한 일은 이것이다. 너는 니골라당이 벌리는 일을 미워한다. 나 역시 그것을 미워한다. 너의 귀는 지금 깨어있느냐? 귀 기울여 들어라. 바람 불어오는 그 말씀에 교회들 가운데 불어오는 그 성령의 귀를 기울여라. 승리한 사람은 내가 곧 만찬으로 부를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과수원에서 따온 생명나무 열매로 차린 잔치로 부를 것이다.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말씀. 서머나 교회의 천사에게 이렇게 적어보내라. 시작이요 끝이신 분, 최초이자 최종이신 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너의 고통과 가난을, 내가 겪고 있는 그 끝없는 고통과 비참한 가난을 잘 알고 또한 너의 부요함도 잘 알고 있다. 나는 훌륭한 유대인인 척하는 자들, 그러나 실은 사탄의 무리에 속하는 자들의 주장에 담긴 그 거짓을 잘 알고 있다. 내가 곧 겪게 될 일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라. 다만 경계를 갖추고 있어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마귀가 곧 너를 감옥에 던져 넣을 것이나 이 시험의 때는 열흘 뿐이다. 곧 끝난다.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결코 포기하지 마라.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내라.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해둔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너의 귀는 지금 깨어있느냐? 귀 기울여 들어라. 바람 불어오는 그 말씀에 교회들 가운데 불어오는 그 성령에 귀를 기울여라. 그리스도께 속한 승리한 사람은 마귀와 죽음으로부터 안전하다.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말씀. 버가모 교회의 천사에게 이렇게 적어보내라. 날성 칼을 가지신 분께서 칼을 꺼내 드신다. 칼집과 같은 입에서 칼과 같은 말씀이 나온다. 나는 내가 어디 사는지 잘 안다. 너는 사탄의 보좌 바로 밑에 살고 있다. 그럼에도 너는 담대히 내 이름 안에 머물렀다. 최악의 압박 가운데서도 사탄의 관할 구역에서 내게 끝까지 신실했던 나의 증인 안디바가 순교할 때도 너는 한 번도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런데 왜 너는 그 발람의 무리를 받아주느냐? 발람이 맞서야 할 원수였다는 것을, 그가 발락을 부추겨 사악한 잔치를 열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순례길을 방해했던 자인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왜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니골라당을 참아주느냐? 이제 그만 더 이상 그들을 용납하지 마라. 내가 곧 내게 갈 것이다. 나는 그들이 너무도 싫다. 내 말씀에 날성 칼로 그들을 갈기갈기 찢을 것이다. 너의 귀는 지금 깨어있느냐? 귀 기울여 들어라. 바람 불어오는 그 말씀에 교회들 가운데 불어오는 그 성령에 귀를 기울여라. 나는 승리한 사람에게 거룩한 만나를 줄 것이다.
또한 나는 너의 새 이름, 너의 비밀한 새 이름이 새겨진 깨끗하고 부드러운 돌을 줄 것이다.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말씀. 두아디라 교회의 천사에게 이렇게 적어 보내라. 눈은 화염을 쏟아내는 듯하고 발은 화로에 달궈진 청동 같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나를 위해 하고 있는 일을 잘 안다. 그 사랑과 믿음, 봉사와 끈기는 참으로 인상적이다. 그렇다. 대단히 인상적이다. 게다가 날이 갈수록 너는 더욱 열심이다. 그러나 어찌하여 너는 자칭 예언자라 하는 이세벨이 나의 아끼는 종들을 십자가를 부인하는 종교로 자아에 탐닉하는 종교로 깨는 것을 보고만 있느냐. 나는 그녀에게 돌아설 기회를 주었으나 그녀는 자신의 신 장사를 그만둘 뜻이 없다. 음란 종교 게임을 벌이는 그녀와 그 동업자들을 곧 병들게 할 것이다. 그 우상숭배의 매춘행위에서 태어나는 사생아들을 내가 죽일 것이다. 그러면 내가 겉모습에 감동받지 않는다는 것을 온 교회가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마음속을 꿰뚫어 보며 내가 자초한 일을 내가 반드시 당하도록 만든다. 너희 나머지 두아디라 사람들 이런 불법과 무관하며 심오한 것인 양 선전하는 이런 마귀와의 장난질을 경멸하는 너희들은 안심해도 좋다. 나는 너희 삶을 지금보다 더 어렵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갈 때까지 너희가 가진 그 진리를 굳게 지켜라. 승리하는 모든 사람, 끝까지 포기하기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줄 보상은 이것이다. 너는 민족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며 목자이자 왕으로서 너의 통치는 쇠지팡이처럼 굳건할 것이다. 그 민족들의 저항은 질그릇처럼 쉽게 깨어질 것이다. 이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선물인데 나는 그것을 내게 전해준다. 또 그것과 더불어 새벽별을 주겠다. 너의 귀는 지금 깨어 있느냐? 귀 기울여 들어라. 바람 불어오는 그 말씀에 교회들 가운데 불어오는 그 성령에 귀를 기울여라. 주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